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입니다. (20절에서 23절)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장과 떡 굽는 관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떡 굽는 관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그를 잊었더라. 그를 잊어버렸더라. 요셉은 정말 잘 나가던 가문의 장자입니다. 신나게 살았죠. 거침없이. 형들의 잘못 지적하고 그리고 시정하고 스스로의 위치에 맞게 꿈 얘기도 마음껏 하면서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요셉을 형들이 애굽에 팔았습니다. 잘 나가던 인생, 최고의 인생, 나름대로 누가 봐도 야 부러운 인생이 순식간에 땅으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그 버림받은 고통을 또 딛고 일어섭니다. 보디발 장군 집이 고향인 양 그렇게 죽도록 또 충성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거기 말고는 세상에 갈 데가 있습니까, 요셉이? 다시 가나안 땅에 간다고요? 형들이 완전 범죄를 해서 이제는 파묻을 겁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온천하에. 그저 보디발 장군 집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집, 그저 내 고향 집이라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죽도록 일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17살짜리입니다. 누가 그 조그만한 소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뭐 힘이 세겠습니까? 무슨 기대감이 있겠어요? 근데 막상 요셉이라는 이 17살짜리를 한번 대보니 이 다른 겁니다. 글을 알고요, 셈을 할 줄 압니다. 고대에서는 이 글을 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유일하게 점토판에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파피루스에 글을 쓸 수 있다고요. 거기다가 셈을 한다는 건 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이 글을 알고 셈을 한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요셉이 살아왔던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위대한 가나안 족장집의 장자입니다. 장자. 채석으로 입었다는 말은 바로 내가 너 내 후계자다라고 인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은 어떤 집안입니까? 아브라함 때 집에서 기르는 자가 벌써 318명에 달했던 집안입니다. 게다가 이삭 때는 어떻습니까? 100배의 수확물을 거두어 들였던 이삭입니다. 오죽했으면 블레셋 왕과 군대장과 비골마저도 평화협정을 맺을 만큼 그런 한나라에 준하는 그런 힘 있는 나라가, 힘 있는 집안이 바로 이삭 집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야곱에서 또 바다남에서 또 일구어 놓은 재산 더하기 세겜에서 약탈한 재산까지 하면 여러분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재산을 누가 관리합니까? 족장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족장의 후계자인
야곱이 관리합니다. 요셉이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글을 읽고 셈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 이 고자질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형들의 잘못이 이게 잘못이다 아니라를 일단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판단한 것을 어떻게 시정하고 개선하는 그런 모든 시스템을 요셉은 알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집안은요, 위로는 바다마람입니다. 그리고 북서쪽에는 히타이트, 북동쪽에는 바빌로니아, 또 서쪽에는 어디입니까? 지중해 해안의 수많은 그런 여러 해양 도시를 통한 크레타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와의 무역, 그리고 남동쪽으로는 미디안, 에돔, 게델, 드단,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이집트. 완전 딱 중간에 딱 위치한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야곱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엄청난 한 나라에 준하는 정도의 재산과 더하기 그 위아래 좌우로 모든 나라들과 일구어 놓은 그런 무역로를 요셉은 보고 배우고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정도의 범위와 그 정도의 차원에서 운영되던 야곱의 집안의 장자였다고요. 누가요? 요셉이요. 그러니 여러분, 보디발 장군집 정도의 레벨은 실은 껌이죠. 예. 그렇게 높은 레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17살짜리가 발휘한다? 영재도 이런 영재가 없죠. 거기다 글과 셈만 합니까?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통솔력, 전체를 보는 안목, 적재조소의 인사배치, 기획, 그리고 농사와 유목을 넘다드는, 그러니까 농경과 유목 사회를 넘다드는 그런 폭넓은 시야, 그걸 누가 다 갖고 있었습니까? 요셉이 갖고 있었다고요. 그 애굽은 유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목사는 잘 모릅니다. 거기다가 밧다람과 가나안과 에돔 비롯한 그 주변 수많은 정세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력까지 가지고 있어야만 살아남는 사람들이 바로 야곱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분석력까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더해지다 보니 보디발 장군집의 모든 재반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나이는 어리지만 노예 중에 요셉만큼의 폭과 넓이와 실물을 경험해 본 노예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에서는 이것을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형통케 하시더라.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되더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통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봤자 노예지 않느냐. 맞죠? 노예죠. 노예가 무슨 가정총무냐. 큰 벼슬은 아니었을 거다. 그냥 조금 돕는 정도였을 거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드러난 그 수많은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면 애굽의 노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노예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죠. 애굽의 노예는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습니까? 노예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스스로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예, 애굽의 노예는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인이 막 가정 학대를 해. 그럼 국가와 주인을 상대로 소송도 가능했던 게 노예들입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지었던 사람들이, 야, 우리 와이프 이번에 출산하니까 나 출산휴가 좀 얻어줘. 야, 이거 밥이 너무 부실해. 나 일 못하겠어. 그렇게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파업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피라미드를 짓던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노예로 쓰였던 에메드라든지 햄이라는 이런 단어는 실은 끌려온 전쟁포로부터 시작해서
왕의 신하까지 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사슬에 매여 가지고 뭐 하루에 16시간씩 중노동을 하는 그런 노예는 실은 아니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집안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 노동자, 요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는 노예지만 가전총무로 마음껏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당신을 제외하고는 내게 금지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그 정도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비록 노예라는 신분이지만 말입니다. 근데 이 가정총무로서의 요셉은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 무슨 문제였을까요? 무슨 문제냐면 너무 잘생겼어요. 적당히 좀 생겼는데 너무 잘생기다 보니까 그냥 막 여자들이 보면 막 좋아 죽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성경 보면 잘생긴 남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압살롬, 그리고 아도나이, 그리고 다윗과 사울 정도, 그리고 모세도 보기에 준수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 정도 되면 여러분, 그저 이 하인, 이 가정총무 이놈이 잘생겼다 이거 하나로 여러분 그렇게까지 그렇게 격렬한 그런 꼬드김들을 했겠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보디발 장군,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넷째 다섯째 아니었겠나, 보디발 장군이 바쁘니까 다섯 번째 와이프가 젊고 하니 막 꼬신 게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보디발 장군 집에는 여러분 와이프가 몇 명이었을까요? 이 당시 고대 애굽에는요, 파라오를 제외한 모든 남자들은 와이프가 한 명입니다. 일불시제라는. 그러니까 자, 한번 여쭤볼게요. 보디발 장군 집의 1인자는 누굴까요? 1인자. 당연히 보디발 장군이겠죠. 그럼 2인자는 누굴까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2인자는 누구였을까? 우리나라 사람한테 물어보면 집안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안에 1인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뭐라 합니까? 보통 자기 아닙니다. 와이프가 1인자, 내지는 키우는 개가 1인자일 집도 있습니다. 키우는 고양이 1인자, 우리 집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고양이 중심, 이렇게 됩니다. 그런 집안. 우리는 좀 달라요. 근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2인자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안 쓰시네. 나름대로 고민해서 만든 위트인데 진짜 그러신가 보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강화 중심. 하여튼 아마 보디발 장군 집안의 하인들에게 물어보면 1위가 누구냐, 이 집안 제일 높은 사람 누구냐, 보디발 장군입니다. 그럼 2위는 누구나 하면 다들 뭐 와이프겠지요 하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누가 합니까? 하인들이 필요해서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하면 누구의 결제를 맡아야 됩니까? 가정 총무의 결제를 맡아야 됩니다. 와이프의 결제가 아니고. 그러면 실질적인 2인자는 누구겠습니까? 요셉이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책정하고 시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란 말이죠. 요셉 쪽으로 권력이 몰리게 되어 있고 사람들의 눈과 귀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와이프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때때로는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때로는 약간 내가 이렇게 뭐지? 이라는 느낌도 들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우리가 성추행이 한다, 이렇게 위에 남자나 여자가 밑에 아래 직원들을 향해서 성추행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뭐 그게 예쁘고 뭐 좋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니보다 위에거든. 약간 이런 권력의 어떤 서열 정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가 실은 많습니다. 진짜 그 여자가 좋아서, 그 남자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야, 너 내 밑에 꿇어. 넌 내 아래 거야. 넌 내가 하란 대로 하면 돼. 난 너를 만질 거니까 가만히 있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약간의 서열 정리 같은 개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빌리 클리스턴, 룰린스키 뭐 옛날에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충남 그 도지사였죠. 안희정, 예, 그런 양반이 그렇게 그 위계를 이용한 그런 성추행을 하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성추행하려고 했다는 것은 실은 요셉이 잘생긴 것도 있겠지만 내가 너 위에거든. 그러니까 까불지 마. 요셉, 넌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너는 이 집안에 들어온 노예고 하인일 뿐이야. 내가 너보다 더 위에야. 그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진짜 요셉이 그런 또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보디발 장군이었지 않을까. 만약이지만 보디발 장군이 와이프의 그런 강력한 그런 고소 고발에 정말로 100% 인정을 했다면 요셉을 여러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당신이 끌고 온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 라고 오열하는 그 와이프 앞에서 요셉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단칼에 죽여버리죠. 뭐 노예 그까짓 거 뭐라고 가죽총무 또 세우면 되지. 물론 요셉도 무죄를 주장했겠죠. 그럼 여러분 보디발 장군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아무리 자기는 와이프가 의심스럽다 해도 모든 시종들과 모든 자기 휘하의 군인들과 다 이런 사람들이 보는 앞인데 누구 편을 들어야겠습니까? 당연히 와이프 편을 들 수밖에 없죠. 아니면 엉망진창 되지 않겠습니까? 보디발도 알았을 겁니다. 요셉이 죄지지 않았다는 걸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둘째, 요셉을 지하 감옥에 평생 꽁꽁 처박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간수장을 통해 요셉이 감옥의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기도록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수장이 옥중대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모든 죄수를 관리하고요. 또 하나는 감옥 안에서의 모든 재반 업무를 처리합니다. 여러분, 이 감옥은 어디 있던 감옥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 있던 감옥입니다. 왜? 보디발 장군은 왕의 경호실장이잖아요. 호위대장이란 말입니다. 호위대장이니까 왕에게 조금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두고 벌 주어야죠. 보디발 장군이 운영을 하는 감옥 일이 어떻게 보면 보디발 장군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왕을 호위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 감옥에서 모든 죄수와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맡긴다는 것은 간수장 마크에게 될 문제입니까? 아니죠. 이 모든 감옥을 좌지우지하는 보디발 장군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만 요셉이 죄인의 신분에서도 그 감옥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와이프를 겁탈려고 했던 놈이에요. 죽여야 돼. 아니 살려둔다면 지하 감옥에 완전 사슬에 꽁꽁 묶어서 가둬놔야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풀어줍니다. 감옥 안에서 마음껏 활개치 하고 다닙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알았던 거죠. 내 와이프가 요셉을 모함했구나. 예? 그렇다고 여러분 요셉을 놔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와이프를 어떻게 돼요? 모함죄, 무고죄로 와이프를 집어낸단 말이죠. 완전 박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안 풀어주는 겁니다. 그냥 감옥 안에서 그냥 마음껏 네 마음대로 막 설치라 어떻게든 그냥 뭐 맡기는 겁니다. 그냥. 요셉과 보디발의 관계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떡국 맡은 관원장을 요셉이 수종들게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가 그 두 관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3절에 보면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바로에게 술을 따라준 사람, 떡 굽는 관원장, 바로에게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셰프. 여러분 바로 옆에서 술을 따르고 바로 옆에서 요리를 해서 왕에게 올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의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최측근 중에서 최측근입니다.
그 뒤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왕의 뒤에는 칼을 찬 보디발 장군이 있겠죠. 바로 왕에게 가장 최측근은 딱 3명. 술 따라주고 왕이시여 오늘 술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한국에서 온 인삼으로 만든 인삼주입니다. 또 한 명은 왕이시여 오늘 이 고기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온 한우 A+2 뿔입니다. 뭐 이러면서 딱 해서 완전 왕의 최측근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3사람인데 그 중에 2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가 노예에서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만 노예에서 그 사람을 누가 수령되게 합니까? 요셉에게. 그러니까 아무나 그래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씩 보는 다른 장관들과 달리 요셉은 이 바로의 최측근 중에도 최측근인 이 2 신하를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걸 누가 지시했습니까?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까? 4절에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냥 친위대장 즉 보디발이 바로 직선을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기 와이프를 강간하고 겁탈하려고 했던 놈이라면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이 관원장이 요셉을 엄청나게 또 의지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의지하냐? 여러분 구약에서 꿈꾸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다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압니다. 주로 왕, 아니면 족장, 아니면 한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다니엘처럼 그런 제상 이런 사람들 외에는 꿈에 기록이 안 됩니다. 성경에.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도 위대하지만 꿈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굽니까?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온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딱 2사람 나옵니다. 누구? 요셉? 또 기드온 이야기에 또 나오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아는 사람은 요셉하고 다니엘. 이렇죠. 그러니까 꿈을 해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 너의 말에 신뢰한다. 내가 꿈에 대해서 네가 얘기해 주면 네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 거야. 그러니까 완전 제사장도 이런 제사장이 없고 이런 선지자도 이런 선지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비에게 있어서는 제갈량 같은 사람, 조조에게 있어서는 곽가나 순옥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장이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얘기한다는 말은, 그래서 해석을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뭡니까? 요셉을 엄청나게 높이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이 술 맡은 관장은 풀려나게 됩니다만, 그래서 복직을 하게 됩니다만 성경에 보면 잊어버렸다. 이렇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부탁을 했거든요.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노예는 국가에 소속할 수 있다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국가에 소송도 할 수 있는 게 노예라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어떻게 하면 요셉이 지금 소송하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으니 다른 루트가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술 맡은 관장에게 당신이 복직하거든. 나 좀 풀어줘. 나 죄 안 지었어. 그래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히브리스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술 맡은 관장은 대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힘을 써볼게. 이렇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술 맡은 나가자마자 떡 맡은 관장은 목에 달려 죽고 술 맡은 나갔단 말이죠. 복직을 했단 말이죠. 그 얘기를 다른 또 죄수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왕궁 감옥이니까 왕에 관련된 죄수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 얘기를 요셉이 어떻습니까? 들을 거 아닙니까? 술 맡은 관장 어떻게 됐습니까? 아유, 그분 요즘 복직해가지고 다시 막 엄청 바빠. 바쁜가?
바빠서 날 기억하지 못하나? 바빠서 날 잊어버렸나? 뭐 조금 더 기다려보면 있겠지. 그게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만 2년 후에라는 결과를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욥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억울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는 이렇게 평생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술마트 관장이라고 하는 아주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났단 말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꿈의 석을 들을 만큼 나를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복직하면 저 사람이 나를 풀어줄 거야. 나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근데 어떻습니까?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결과를 아니까 인연이라고 얘기하죠. 요셉은 결과를 알았겠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고 이제 이렇게 그냥 내 인생은 보디발 장군 하는 거 보니 나를 절대 풀어주지 않을 것 같고, 보디발 장군보다 권세가 낮은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말도 안 통하고 그렇잖아요. 보디발 장군이 가닿는데 보디발 장군보다 낮은 레벨의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신하가 보디발 장군이 했던 말을 번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레벨이 되니까 술 맡은 간장에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무런 소식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론은 나는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되겠네. 이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죠. 완벽한 절망입니다. 완벽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감옥이라 기도 안 했겠습니까? 요셉이?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자는 자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1년쯤 지나면 이제 끝난 거죠. 하나님이 완벽한 침묵 속에 빠져들어가셨고, 요새의 억울함과 원통함은 어찌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잘 나갔습니다. 근데 팔렸습니다. 쭉 나락으로 떨어졌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또 감옥으로 또 쭉 떨어졌죠. 감옥 안에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술마트 가는 장까지 이렇게 인맥이 됐다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완전 평생에서 감옥에서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다라고 요 스스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 절망 속에서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셨겠냐? 어떻게 하셨겠냐? 시편 105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오.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시편 105편 17절이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18절에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를 쳐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도대체 말씀으로 단련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됐었습니다. 만약에 누가 이 105편의 설교를 가지고 옛날에 저보고 설교해라 했으면 저 못했을 겁니다. 그냥 단지 그냥 말씀 요새 받았던 꿈 꿨던 그거 붙잡고 그냥 버티고 견뎠을 거다. 원통해도 막 그 정도 설교했을 겁니다. 단련이 게 뭐냐 하는 거죠. 단련이라는 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궁핍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잘 들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까지 우리가 보통 잘 봅니다. 여기서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돈 많이 벌 수 있어. 나 큰 부자 될 수 있어. 나 성공할 수 있어. 예? 뭐 월드컵 행사 나도 운영할 수 있어.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한도다. 지금 엄청난 괴로운 거죠.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어떻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바닥에 내려가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꾸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감옥에 갇혀 평생 동안 괴로워하고 죽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감옥의 밥을 수염이 허옇게 될 때까지 먹어도 감옥의 추위와 감옥의 더위 속에 갇혀 죽을 같아도 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냐? 그 극단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옥의 그 더러운 밥마저도 너무 맛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꿀맛이군요, 주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바로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단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돈이 없어서 신라면 못 사고 안성탕면 한 그릇 먹어도 하나님 여기에 계란 하나 넣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단련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자,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어떠한 피조물도 연결, 관여, 영향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바꿔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걸 바꿔보자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셔도 아니 오히려 있는 거 다 뺏기고 아까 말했듯이 바닥을 찍어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으로만 응답하시는 그 일관한 하나님을 나는 과연 사랑할 수 있는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안성탕면밖에 없어 너무 맛있어요. 이 쫄깃쫄깃한 면발, 그리고 이 면발을 씹을 수 있는 이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라면을 소화할 수 있는 특별한 위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미할 수 있는 입맛, 또 손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걸 누리고 즐기고 행복해 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끽하라,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나님 인자하심 속에 있으라. 무엇입니까 이게? 일상에서 하나님 만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 한 모금의 커피 한 모금, 이것마저도 너무 맛있군요.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내가 이 일상에서 모든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감탄할 수 있는가. 길을 가다가 하늘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 만드신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와, 꽃이 너무 예쁘네요. 우와, 우와, 우와. 우리 애들 자란 거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하네요. 우와. 경탄할 수, 그게 뭡니까? 경배입니다. 아무리 없어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영광이 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먹어, 어떤 것을 먹어도 어떤 것을 마셔도 음미하면서 즐기고 찬미하고 경탄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나 히브리 사람인데 끌려왔는 것도 억울한데, 나 진짜 아무런 죄도 안 지었는데 나 평생 감옥에 갇혀버렸어. 그래도 나 하나님 사랑할 거야. 그래도 나 하나님 경배할 거야. 감옥 밥을 평생 먹어도 괜찮아. 그럴지라도 지금 이 감옥 안에서 지금 숨 쉬고 있는 이것만으로 난 너무 행복해. 이걸 성경에서는 단련이라고 부릅니다. 욥기에 보면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사온 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들어가올 주인 자를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내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하나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이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요? 예, 없죠. 내 상황이 안 풀린다고요? 더 안 풀릴 수 있습니다. 더 바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 경배할 수 있는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너희들 어떠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무리 침묵하시더라도 말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를 맹년이 타는 분 가운데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진짜 백이죠. 내가 죽어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장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죽더라도 감사합니다. 죽더라도 행복합니다. 내 목이 떨어져도 감사. 몸이 아프고 재산이 날라고 응답이 없고 자식들 말 안 듣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나 예수님 위해서 교회 충성했는데,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하나님 위해서 정말 열심히 내 헌금도 많이 내고 내가 진짜 애썼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조건과 상황을 보고, 우리는 조건과 상황을 보고 주시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북한 성도를 제가 이렇게 몇 번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한결같아요. 그 사람들 욕심도 많고요, 자기 주장 강하고요, 어떤 데는 지밖에 모르고요. 근데 간증 얘기 해보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간증하는 줄 압니까? 순교당한 거, 고문당한 거, 재산 다 뺏기고 몸도 다 뺏기고 죽도록 강제 노동에 시달린 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북조선을 탈출해서 이렇게 따뜻한 밥 먹고 맛있는 거 먹으니 너무 행복해서 미치게. 제가 보니까 진짜 완전 밥 한 덩어리에 그냥 단무지 몇 개 넣고 그렇게 밥을 먹어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보다 너무 행복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문당한 얘기,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잘 되니까 감사합니까? 몸 건강하니까 잘 감사합니까? 돈 벌으니까 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조건이 아니더라도 그런 자식 잘 돼서 그렇게 해서 간증하는 것이 그게 진짜 간증이 아니고, 제가 생각에는 쫄딱 망해도 시한부 3개월밖에 안 나왔습니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판정을 해도, 그럼에도 바다가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내가 오늘 먹은 이 커피 한 잔이 너무 향기롭고, 예? 우리 성도들 이렇게 감사하고, 이런 게 진짜 여러분 신앙인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 무시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응답이 없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내 몸이 더 아프다. 인생이 더 꼬이더라. 아플까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우니 하나님은 안 만날 거다. 안 만날 거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마지막에 그 자존심과 모든 상황들도 다 끊어버리십니다. 난 억울해 잡히니 한 적 없어.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그렇게 그 술맛도 관장을 의지했던 그 요셉이 여러분 철저하게 깨트려지고 부셔지고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평생 나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경배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행복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행복하다고 그렇게 진짜 신앙으로 만들어내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바로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내 바로 앞에 서든, 바로 앞에 서서 내가 국무총리가 되든, 감옥에서 수임이 허해져서 평생을 보내 죽든 요셉은 여러분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의 견해를 그렇게 솔직하게 명확하게 그래 밝힙니까? 왕입니다. 그것도 세계 최강대국 파라오 왕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거지로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나? 겨우 동양 해가지고 얻은 200원으로 이 자판기 커피 한 잔 먹으면서도 너무 따뜻해. 이 자판기 커피 역시 커피는 동서야 하면서 너무 맛있어. 예?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비 안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비 오면 동양도 잘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제 스스로 진짜 이거 고민했습니다. 진짜 깊이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야, 김성준 너 이렇게 지금 살다가 쫄딱 망할 것 같은데 너 그리 쫄딱 망해가지고 동양지다고 거지 그렇게 살 수 있겠냐? 너 어떠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결론은 도저히 그렇게 못 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뭘요? 시한부 3개월 남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오늘 내가 먹는 이 커피 한 잔이 마지막 커피일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 보는 게 마지막일 수 있다. 차 몰고 가다가 오늘 밤에 제가 집으로 차 몰고 가다가 뇌경색 걸려가지고 졸다면 뭐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지 않습니까? 난 날마다 죽노라. 예, 날마다 마지막 날. 오늘이 이런 마지막 날인데 양보 못할 게 뭐 있고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 하나 그 사탕 하나에도 감사가 되고 이 단맛에 찬양이 되고 이런 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련이라고 얘기하고 절망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앤더 슈자크 감독의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안 보셨을 겁니다. 일본의 초창기 그 선교할 때 일본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그런 박해를 당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해 놓은 그런 영화입니다. 거기서 포르투갈 신부들이 결국 배교를 하거든요. 왜? 신부를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요. 포르투갈 신부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 누구를 죽입니까? 신부님 밑에서 함께 울고 웃던 성도들을 잡아다가 손톱 뽑고 다리를 부수고 바닷물 속에 거꾸로 집어넣고 신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고통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그래서 그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고 사일런스, 침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배교합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죠. 형이 많이 차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내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가? 요셉이 감옥에서 버티고 말씀으로 단련되었더니 결국 나중에 그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하지 않습니까? 므낫세 잊어버리고 싹 다 잊어버려. 그리고 에브라임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풍성히 누리고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같은 인생을 요셉이 결국 살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유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불교 용어인데요. 난 단지 지금 있는 곳으로 만족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오유지족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교는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도 누가 계십니까? 부잣집 앞에 살던 나사로처럼 거지로 정말 어떻게 보면 개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내가 비록 감옥에 갇히고 뒤통수 맞고 사기를 당해도 난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이길 수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단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야 김성준 너는 별로 어려움 안 당해봤으니 그렇겠지. 예 맞습니다. 저 별로 어려움 안 당했습니다. 지금 제가 당하는 어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책 한 권은 안 돼도 한 반 권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절망 속에 있어. 혹시 절망 속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까? 혹시 정말 감옥 안에 갇혀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정말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몸을 왜 하나님께서 낫게 하지 않습니까? 내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느냐? 그 상황에서 그 자그마한 것도 빚쟁이가 밖에서 오한마로 문을 쳐도 내가 안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아직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으면 감사합니다라고 그리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